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을 주시니 아멘. 오늘 아침에 다음 페이지 제일 표면에 있던 뉴스들을 쑥 눈으로 훑어보았어요. 그게 제일 위에 사법농단 정점 이렇게 하고 양승태 25일 첫 재판 법정 공방 예고 이렇게 타이틀이 올라와 있어요. 두 번째 걸 보니까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4년보다는 90.4% 감소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또 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 개시, 특수강간 수뢰 포함, 이렇게 세 번째 타이틀이에요. 또 네 번째 보니까 승리가 10억 들인 생일 파티, 10% 여성 9명 포함, 또 이게 타이틀을 또 장식했어요. 그 다음 타이틀을 또 내려가 보니까 버닝썬 터지자 마약과의 전쟁선은 뒷북 만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또 밑에는 아주 사사로운 사건인데요. 내 이야기 집중해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친을 때려버린 30대가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예요.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또 타이틀로 잡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세상에서 떠오르는 중심 이슈들입니다. 정치적 사건은 국가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국민이 잘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또 우리의 약속을 깨뜨린 그런 자들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연 환경의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 인간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자연을 훼손하여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지로 인해서 독일에서 발표한 것은 작년에 850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엄청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폭력을 강간하고 또 자살하게 만들고 또 계속 은폐하려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쓸 줄을 몰라서 자기 생일날
잔치를 열어 10억 원이나 써버린 10억 원을 써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1억을 벌려면 평생이 걸리는데 어째서 생일 파티 10억을 힐떡 써버리나. 이거는 승리라는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을 보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호객행위 하듯이 불러서 어떤 상업에 들어가거나 어떤 서클에 가입하거나 동아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을 잡아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소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을 붙들어서 전주 화평교회라는 곳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전주 화평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벌써 2000년 넘도록,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3000년이 다 되도록 이 문명사의 한복판에 공동체로 존재해 왔어요. 국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권력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러므로 이 예배 공동체 안에는 어떤 강제력이나 어떤 억압이나 어떤 내몰아 세우는 거나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호객행위도 없어야 돼요. 강제로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런 폭력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언어와 생각에서 폭력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큰 기류에 올라탄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걸 구원사라고 그래요. 구원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은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배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선포되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찬양. 찬양은 내 마음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 주세요. 보편. 지난 한 세기에 풍미했던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분이 있어요. 미셸 푸코의 그 철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푸코를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어젯밤에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편이란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편이란 것은 당연한 거, 그게 보편이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네. 모두가 동의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대원군은 조선사회의 그 절대 왕정이 그냥 그게 올바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을 콱 닫아서 쇄국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의할 수 없어. 서양 문명을 동의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요. 그 보편은, 조선의 보편은 보편이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예수 잘 믿어. 우리끼리만 동해. 보편이 아니야, 보편이.
문명 종교가 다 그런 운명 속에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의 한 마을의 수장이 이끌고 가는 그 문화의 보편성과 서구의 런던과 도쿄에서 이렇게 가는 그 문명의 보편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발달을 해서 이제 그런 보편성, 지구촌의 보편성이 이제 인간 사이의 하나의 공통된 인식으로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날 사건이 터졌죠. 기관총을 가지고 모스크에 무슬림들 예배드린 데 들어가 가지고 총을 난사를 했어요. 무슬림 회교놈들,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죠. 인종주의, 인종차별, 더러운 놈들, 저 유색 인종들,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저것들끼리 종교의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해교 사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알랄라 샬라쿰 하니 그냥 보기 싫어. 그냥. 네. 이 뉴질랜드 우리 백인들이 사는 이 땅에 저것들이 들어가서 더럽히는구나 막 죽여버렸어. 총을 난사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네.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거기에 인종주의까지 겹치고 그 다음에 무슬림에 대한 혐오까지 겹쳐져서 일어난 대형 사건이에요.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 백인들은 뉴질랜드에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마오리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 미개인들. 그리고 노예로 시켰던 일도 안 하고 자꾸 달라들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 학살. 그렇죠?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강에 피가 돼가고 강물이 뻘겋게 되어서 내려와서 바다를 붉게 물들여서 바다 색깔이 붉게 되었어요. 그래서 핑크 비치라고, 지금도 핑크 비치라고 그래요. 붉은 해안에.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네. 이제 그런 자들이 자기들 문명에 또 백인주의 우월에서는 다민족, 다른 문화를 용납하기 싫어. 정신병 걸릴 정도로 싫어. 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네. 그러면 그 속에 기독교가 자유로운가 질문해야 돼요. 기독교. 미셸 푸코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보편주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 예배드린 우리에게. 우리 속에 과연 보편주에 대한 신앙이 굳게 정립되어 있는가? 내 속에 인종주의가 완전 극복되어 있는가? 내 속에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함이 마음속에 얼만큼이라도 있는가? 오늘 지혜서 전도서를 보면 가난한 자가 지혜로워. 아주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는 가난해. 그래서 그 도시의 위기가 당했을 때 그의 지혜로 그 도시를 이길 수 있는 국난을 극복하는 비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 국난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멸시해요. 네. 이것이 이제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속에 갇혀서 보편에 대한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안에는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초대되어서 그러한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의 비보편적인 자기중심적인 좁은 자아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의 잔치예요. 새로운 자의 출현이에요.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 네.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데리다라는 분이 있어요. 2004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지난 한 세기에 미셸 푸크와 함께 서양 철학 세계를 아주 풍미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사상이 해체주의예요. 디콘스트럭션이라고. 기존의 서양의 사상 체계를 해체하는 거예요. 언어 분석을 통해서 언어, 문자를 분석해요. 언어와 문자를 분석했더라고요. 이제 성경은 문자로 된 것 아닙니까? 문자로 됐어요. 그럼 문자가 언제 생겨났느냐? 그럼 문자 이전의 언어는 무엇인가를 연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져서 요사이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 것. 그리고 문자를 그 너머에 있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뜻, 그것을 체득하기. 그 체득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나의 구조를 해체하는 거. 이것을 성경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회심이라고 또는 회개라고 메타노이아 생각을 뒤바꾸는 거. 생각이 해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의 흉악한 성격은 완고함에 있어요. 교리. 딱 정해놓고 그거 태도를 벗어나면 안 돼. 언어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교리, 그 문자. 그거 벗어나면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500년, 600년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인데 지금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는 기독교 세력이 있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해. 성경은 이렇게 두껍고 다양한데 많은 민족의 문명과 언어를 담고 있는데 그는 영국에서 런던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거를 한국에 여기서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해체할 줄을 몰라. 성도들이 순전한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의 이론과 가르침에 꽉 쪄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모든 조건에만 얽혀 있어요.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럼 형제가 너 그렇게 해, 너 그따위지 돼. 맨날 눈은 바깥으로 향해져 있어요. 사람이 재미가 없어. 사람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도 재미가 없어. 매력이 없어. 선입관에 콱 사로잡혀 있어요. 선입관에. 말씀 자체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담아오는 그 사상 체계를 해체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문명의 언어와 문자의 그 모든 체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만날 것을, 진정한 보편을 만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저희 젊을 때요, 청년 때 유행했던 책 중에 리빙스턴 시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어요. 갈매기들 세계에 살다가 조나단이 이렇게 맨날 낮게 날면서 바다에 있는 고기나 잡아먹고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갇혀 있으니 답답해. 너희 갈매기야. 너희들 나는 날개를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 그래서 속도를 최고로 빨리 최고로 우리 한계를 극복해보자. 설득했는데 아무도 콧방귀를 안 껴. 거기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먹고 살다가 죽고 그래. 그냥 그래. 먹고 살다가 죽어라. 조나단이 야, 한 번 태어난 인생에 이거 먹고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갈매기로서 더 한번 높이 날아오른다. 쫙 높이 자기 한계를 탁 넘어. 과연 어느 갈매기도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높은 고공을 올라갔어. 어느 갈매기도 보지 못하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경험도 초월해버립니다. 그런 모든 갈매기들은 그 갈매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 고독한 갈매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을 해야 된다. 내려가야겠다. 내 혼자 홀로 높이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저 갈매기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이 세계를 알리고 저들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저들의 사고체계를 해체시키도록 내가 가서 사랑으로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갈매기들은 이해를 못해. 미친놈 이상한 말만 하고 그래 저를 쫓아내 배척을 딱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적인 세계가 영웅적으로 엘리트적으로 그리고 문자의 세계를 통해서 깊이 올라 들어가서 어느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넓은 지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과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어떤 지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고린도서도 그렇고 또 전도서도 그렇고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3절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낮아져라. 높이 올라가는 길은 낮아져라. 높이 올라가서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속에서 높은 세계를 보는 것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 깊숙이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느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서양 기독교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그 학문성과 깊이의 그 높은 숭고한 영적인 그 고매한 세계에 비성서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이 문자의 세계, 문자는 엘리트의 지배 도구예요. 그 속에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깨우쳐서 저들이 발명한 문자를 가지고 낮은 길로 가는 글을 쓴 게 성경이에요. 낮은 체험을 기록해 놓은 거, 십자가의 체험을 기록해 놓은 거, 고통, 아픈 이야기를 써놓은 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을 구원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모두가 구원을 받자 외치는 게 성경의 문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혁명의 문자예요. 뒤집어 엎는 문자예요. 회개하는 문자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퍼부어주는 말씀은 낮아져라예요. 낮아져라. 그렇게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릴 것이다. 이 역설이에요. 조나단 갈매기처럼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올려 세운다는 이런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보편 세계는 높은 세계도 있지만은 가장 미세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보편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방만 바라보고 높은 데로만 올라가는 엘리트적인 그런 침략적인 지배적인 폭력적인 사고를 버리고 가장 낮아진 대로 미세한 대로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 1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미한 소리, 아주 가느는 소리, 들릴락 말락한 그 소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새로운 혁명이에요. 거기에서 참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내려오시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뜻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 마국간의 가장 비천한 곳,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아무 힘없는 여자 과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핍박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친근하게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형틀의 가장 낮은 곳에 저를 내보내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안에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호 안에서 우리가 기호를 보면 해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라는 표어가 바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큰 칼을 차고 여기에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가서 무슬림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해 거룩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기사들이여 당겨라라. 가서 막 전쟁을 해요. 무참한 전쟁으로 무슬림들을 죽이는 그 DNA가 서구의 소위 자기들이 하얗다고 생각하는 백색 민족들 속에 깊이 아로 새겨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무슬림과 기독교의 전쟁은 무시한 전쟁으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정신과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대한민국에 와서 버젓이 자리 잡았어요.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크게 되려는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크게 되려는 교회. 왜?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직통하여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거룩한 주일날 리듬을 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 보편주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 찬양하여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보편도 훨씬 넘어서 모든 존재자들의 보편성에 내가 있기 위해서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종이에요. 종은 뭡니까? 노예.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주의 종이. 주의 종은 이웃을 섬기는 종이죠. 그런 면에서의 가장 큰 보편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모든 생활에서 관철해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말씀은 낮아지게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낮아지자.
사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더 낮게 자기를 내려보내고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그래서 전주화평교회가 전주에서 가장 낮은 공동체가 되고 가장 많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나를 해체하고 우리 교회 체제를 해체하고 또 새롭게 세우고 또 해체하고 또 새롭게 세우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악한 폭력의 DNA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것 이론 하나하나까지 핀셋으로 뽑아내 다 내버려 던져 말씀이 아닌 기독교는 다 벗어 던져 다 해체해버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이 책을 읽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 저자가 우리에게 옵니다. 수요일 날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어제 우리 재직부장 당회 연석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부장들은 다 연락해서 온 성도가 수요일은 나오게 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시고 하니까 그날은 제가 교회 차를 몰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우리 권사님들 또 멀리 계시는 분들 태워서 오고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건주 목사의 그 성경 연구의 결과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체하고 무언가를 새로 빌드업 세워야 되는가를 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올 아침에 배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이사장입니다. 우리 정우주 박사가 또 열심히 전주에서 기본소득을 하고 우리 교회도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만 점점 이 주제가 확산되어 가고 전부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기본소득을 하는 교회는 전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2년 동안 계속 언론에서 야 희한한 교회가 있다. 기본소득 실시하는 교회 전주에 가니까 전주화평교회라는 게 기본소득을 하더라. 그래 막 취재해서 막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유명해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하자고 결의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선도적으로 앞서되 가장 낮은 곳으로 앞서서 내려가요. 그래서 전주화평교회가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몸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활활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되는 그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전주화평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는 교회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그늘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기복주의 신앙, 미신, 잘못된 생각, 서구주의, 폭력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